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꿈과 우림 선지자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너무 하나님과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당에게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이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전사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고 당신이 아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집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밥조차 혼자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의 영이 무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가짜다, 미혹하는 사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낙담하고 죽은 자처럼 되어서 기력을 찾지 못하고 정신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짜의 영, 사탄의 영이다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그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울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예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심판에 대한 예고임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사울로 하여금 낙담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짜 영적인 전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말이라고 한다면 심판의 예고인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물론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리고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몰락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적인 그런 행동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러한 결론을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되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오늘 사울과는 좀 다른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